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완벽한 의로움이나 지혜는 없다고 가르친 전도자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권세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를 칭송하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은 두 개의 수사적 질문,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는 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즉 지혜자도 없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도 없다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동일한 일을 당하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얼굴에 사나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례함, 건방짐, 담대함을 뜻합니다. 즉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해주고 얼굴에 있는 사나운 기운과 굳은 표정을 바꿔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톤과 모습은 내면의 외적 표출이기에 지혜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어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4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왕의 입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곧 왕의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는 백성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부여받은 책무의 자리를 섣불리 벗어던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맡은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개인의 사정을 따지지 말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무례한 일을 주장하지 마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악한 명분을 위해 서 있지 말라가 됩니다. 모두 종합해보면 단지 악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싫어하는 것을 포함하여 왕에게 해가 될 만한 생각과 음모 등의 모든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이와는 반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5절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5절에서 말하는 명령은 맥락상 왕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행한 일 혹은 불행한 사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어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란 적절한 때, 즉 알맞은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로 여기서는 적절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일부 영어 성경들은 이를 절차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그런 다음 6절의 번역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가 원인이 되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가 결과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래서 쉬운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이제 전도자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누구도 장래를 장담하여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도자는 다시 한번 장래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누구도 장래를 장담하여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람을 주장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인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며 바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겸손하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한계의 마음을 쏟기보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